아멘. 여러분, 꽃이 아름답습니다. 꽃이 얼굴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꽃을 충분히 달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께 감동드리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고 멋진 계획들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분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의 문화협회에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라는 단어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말에 의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뭔가 막혀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애잔하고 하는 그 단어가 어머니입니다. 이상하게 어머니라는 단어를 입에서 나오게 되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련하고요, 뭔가 그립고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늘 자신은 희생하더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좋은 먹을 것, 좋은 입을 것,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당신은 온갖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의 일들을 생각해 봤더니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훈아, 엄마는 짜장면을 안 좋아한다.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니가 짜장면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생선은 누나라고 대가리가 맛있다. 그것만 드시더라고요. 통닭을 시키면 항상 닭 모가지만 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가 맛있는지 그것만 쪽쪽 빨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이스크림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달아서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저를 사랑해서 저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넌센스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자기가 어머니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오미. 나옴입니다. 나오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옆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웃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대표적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서 나오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땅으로 이사하는가?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완전 이슬람권이죠.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쪽으로 이사를 합니다. 왜 모압으로 이사를 갔을까요? 지금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다 보니까 그 모압이라는 땅을 발견하고 온 식구가 그곳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2명의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압 땅에서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2 아들도 함께 죽습니다. 그녀가 다시 생각을 해요.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단지 나오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절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압 땅은 이방 땅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나오미의 온 가족이 이사를 해서 갔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출발할 때는 비록 흉년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뭡니까? 풍족하게 나갔다고 했어요. 뭔가 부족함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에요. 그 빈손을 가지고 고향 땅에 갑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명의 며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나 쫓아오지 말고 너희 고향 땅인 모압 땅으로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이 모압 여인들에게는 크나큰 고난이에요. 얼굴 색깔이 다릅니다. 먹을 것이 다르고요. 사회 문화,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어머니만 바라보고 그 땅을 간다는 것은 이 모압 여인들에게서는 크나큰 도전입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를 해요. 며느리들아,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그냥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요 울면서 그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룻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노는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 땅으로 가라. 그래서 첫째 며느리가 가요. 그런데 룻은 뭐라 합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붙쫓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붙쫓았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따바크라는 단어예요. 따바크라는 단어는 뭐냐? 두 개의 물체가 붙어가지고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따바크입니다. 이 붙쫓았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나오미와 룻이요 붙어가지고 도저히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붙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고백을 해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떠나며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른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의 마음 깊은 마음 곳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어머니들 며느리가 이런 얘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가 어느 곳에 있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시각을 조금 바꿔서요 롯의 입장에서 보면 나오미는 어떠한 어머니였을까요? 그냥 신앙적으로 말고 믿음으로 보지 말고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면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여러분 시어머니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되죠. 흔히들 여러분 얘기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들 이런 시자 들어가는 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한다고 얘기를 해요. 웃는 분들 아시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며느리 중에 싫어하는 성경이 흔히들 시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거는 없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나오미가 자기 친엄마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무능한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다 허비하고 낭비했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빈 것을 가지고 나오미가 가는데 그 시어머니를 룻이 따라가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모압 땅에 왔는데 남편이 죽어요. 아들도 죽고 본인만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집에 여자 잘못 들어가가지고 다 죽었구나.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인이 누구였냐? 나오미예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존경받을 만한 인물도 아닙니다. 가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어머니를 위해서 룻은 아마 땀 흘리고 애쓰고 부양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 결심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효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를 잘 섬긴 룻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쫙 펴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왜 족보 이야기가 나온지 아세요?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이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은 온 동네 사람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 족보를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인가, 누구의 족보에 있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말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하는 중간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얼굴이 달라요. 이슬람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이에요. 어려워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다윗의 할머니의 어머니가 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어머니 따라갑니다. 부양해야 합니다. 땀 흘리고 애써서 부모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이 룻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와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복이고 첫째 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장수하고 땅에서 잘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모님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던 여인이 룻이라는 겁니다. 오늘 룻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되, 여러분, 이유되지 말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존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할 많은 이유가 있어요.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무능해요. 풍족한 재산이 있었는데 모압 땅에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예요. 따라가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누굽니까? 시어머니 아닙니까? 피부 색깔도 달라요. 예수를 모르기 전에는 종교가 달랐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보고 따지고 보면 어머니를 존경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되 이유되지 말고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뉴스를 들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때립니다. 심지어 죽입니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로서 나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해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없는 살림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그가 하는 말에 해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거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화면을 잠깐 보십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거룩은 뭡니까? 여러분 목소리 쫙 깔고 거룩한 척 얌전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르게 살라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 거룩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뭐냐?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쓰는 단어가 이 경외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경외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갑시다. 경외의 의미가 뭡니까? 경외의 의미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런 일을 시키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입니다. 우린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할아버지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금지오겸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바치는 게 뭡니까? 그냥 옷 잘 입혀가지고 목욕시켜서 딱 교회에다 내는 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뭐냐?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각을 떠서 피를 흘리게 하고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청천벽력의 말씀으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 아들 자라는 거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들 주신 거 너무나 고마워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삭을 죽이기 바로 일부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 경외가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구나.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아니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싸우시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부모님이 계시지만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뭡니까? 가급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효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좀 마음에 생각이 이해되는 일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식당 같은 곳에 이렇게 줄을 서면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새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어른들이 이렇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웃으면서 싹 들어와요. 전에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또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 타다 보면 자리가 딱 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젊은 사람보다 더 빠릅니다. 때로는요
가방 먼저 싹 던지시더라고요. 일단 크게 얘기를 해요. 여보 여기 자리 났어. 예. 그러면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자리는. 전에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TV를 보다가 그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딱 떠오르게 됐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사셨어요? 일제시대 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사셨어요. 6.25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도망가는 삶이에요. 뭘 먹을까?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까? 보릿고개 70년대 80년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발버둥치면서 처절하게 살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을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심때 저녁때 되면 뭘 먹을까 고르고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때요? 고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루라도 굶지 않고 뭐라도 입에 들어가면 감사한 겁니다. 그런 모습들 생각하니까 저분들이 저런 모습 갖고 있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수많은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말 못할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 부모님께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의 부모님께 관심 가지세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관심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유가 많죠. 일 때문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보니까 너무나 바쁜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마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표현을 못해요. 관심을 못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일주일 살면서 바쁠 때는요, 전화 한 통하기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마음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부모님에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여러분 이 영상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영상 속에 있는 나의 젊은이들이 나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영상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예, 뭐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기업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설문 조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거침없이 싹싹 써내려갑니다. 핸드폰도 보고요. 질문에 하나하나 다 답을 달아요. 웃기도 하고. 얼마나 아이가 이쁘겠습니까? 문제를 바꿨어요. 똑같은 항목이지만 거기에 부모님의 이름을 넣고 설문을 하라고 합니다.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아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다는 게 그게 지금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영상에도 나왔지만 뭐 맨날 미안하고 부족해서 미안하다, 못해줘서 미안하다 늘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늘 보면서 부족하다, 못해줘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았어요. 내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부모에게는 그렇게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막연하게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심하게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세 번째, 부모님을 부양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대접해 드려야 돼요. 내게 있는 에너지, 내가 가진 모든 거, 내 돈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부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룻을 보십시오. 여러분, 룻과 함께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에 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룻이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나갔어요. 아무 밭에나 가서 거기에 있는 이삭을 다 주워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인의 몸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어머니 나오미에게 드립니다. 이게 부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 수익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합시다. 일한 것 중에 여러분 적지만 아니면 많게라도 우리 부모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뭘 드려야 됩니까? 내 마음이요, 내 감사요, 내 사랑이요. 이런 거 말고, 이런 건 당연히 드리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용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강당에서 돈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께 내가 번 것 중에 얼마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어버이날 받기 좋아하는 선물 3개, 어버이날 받기 좋아하지 않는 선물 3개 나왔는데, 여러분, 수년 동안 1등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용돈이라고 그래요. 용돈. 이 변하지가 않는 진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저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1등이 뭡니까? 책이에요. 책. 2등이 뭔지 아세요? 케이크라고 합니다. 웃는 분들은 아마 드린 것 같아. 케이크.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책을 드린다면, 굳이 케이크를 드린다면 그 밑에 돈을 넣어서 드리면 좋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요. 그죠? 우리 가족들, 내 자녀들 공부시키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말로만 사랑을 표현했다면 한번 통 크게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후회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40이 됐든 50이 됐든 70이 됐든 80이 됐든 가장 큰 후회는 이거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동감하는 건데 부모님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좀 더 효도했으면 좋았을 걸. 부모님 살아 계실 때 더 많은 거 구경시켜드리고 더 맛있는 음식 대접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후회는 부모님께 잘못해드린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부모님 먼저 세상 떠나서 이 말씀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차라리 부모님 계셨을 때 좀 더 사랑한다는 말 할 걸.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 다 살아계시지만 저희 장인 어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힘든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바깥에 나가 있어서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저와 제 아내가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생각할 때 얼마나 둘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도 묵뚝뚝한 사위예요. 제가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힘들고 고난 속에 사는데도 제가 손 한 번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관심 가지고 우리 부양하는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나름대로 울면서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부모님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무실 때마다 단잠 잠게 두시고 먹는 음식마다 소화 잘 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두 다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